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왔는데요. 여호수아서는 계속 정복하는 이야기고 또 이렇게 막 굉장히 액티브하고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정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기를 많이 주시는데 우리도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지 그 기본 원리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전체를 한번 싹 훑어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먼저 여호수아는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죠.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요,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어원이에요. 예수가 예수와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후계자예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정말 핵심 인물이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그림자처럼 정말 그 수종으로서 또 후계자로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미리 보고 왔죠. 그런데 10명은 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한데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며 지도자로 세우세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가 쓰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된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하고 불순종할 때 실패한다는 교훈을 아주 명확하게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전쟁의 사례를 통해서요. 세 번째, 실제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해서 역사적인 증언과 등기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여호수아서는 기원전 1400년경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정복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한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서는 전통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뒷부분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훗날 더해졌다고 보고 있죠. 자, 네 번째, 가나안 정복은 왜 그렇게 치열하였을까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이 전쟁은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은 정말 오랜 세월을 참으신 끝에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정말 이렇게 가득 찼을 때 심판하신 거예요. 동시에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잖아요. 근데 그 땅의 문화에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보호 조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문화로 가나안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의의였죠.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는 분명히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의 스토리인데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정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다 전멸하라는 그 명령의 예외로 살려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올려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로우면서도 은혜로운 구원을 함께 품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서의 구조인데요. 크게 세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하고 또 회개함으로 회복하고 또 남쪽 지방 연합군과 북쪽 지방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덩어리예요. 두 번째 덩어리는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분배예요. 정복을 했으니까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죠. 특히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며 85세에 고백하는 장면은 큰 울림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덩어리는 23장에서부터 24장인데요. 여기는 고별이에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유언과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선택하라. 축복이냐 저주냐,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밝혀라, 선택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 유명한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자, 여섯 번째, 가나안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순종한 믿음이 승리의 핵심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간의 성을 돌잖아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진짜 이거 전쟁하는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인데요. 아간의 불순종으로 패배했죠. 죄를 처리한 뒤에야 다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여부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전투예요. 세 번째는 기브온 사건인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그 결과 속임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회개했을 때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어졌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간절히 다시 은혜를 구하며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일곱 번째,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 내 때가 아니라도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 때에 성취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간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세요. 두 번째, 믿음과 순종이 열쇠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와 단절해야 돼요. 오늘날의 싸움도요, 완전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세상적인 어떤 스펙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얼마나 죄와 단절되어 있나, 그 순종과 거룩의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배울 수 있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첫 마디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예요. 또 선택과 결단의 신앙을 배울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했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하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는요, 단지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같이 넘어야 할 정말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경관성이 여러분 앞에 있나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싸우십니다. 자, 내일부터 1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오이 패밀리 기도회인 거 잊지 않으셨죠? 지금 한참 전국에서 오이 패밀리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목요일날 꼭 같이 기도해요.